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새롭게 철로역정의 2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통찰할 수 있는 은혜로 이 시간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247페이지까지 했지? 네. 응. 정연이 도로 나갔네 이 자식. 서론을 그냥 안 읽으려고 그냥 줄거리 개요를 그냥 써놓은 것 같아갖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248페이지부터 합시다. 다시 들어. 내가 어머 깜짝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내가 이번에 이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 남편을 만나면서 그러는 덕분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 근데 내가 몇 살 때지? 내가 아빠가 나를 안아줬던 것도 내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어릴 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됐어, 교회를. 그래갖고 내 여동생이랑 나는 계속 교회를 다녔고 내 남동생은 엄마랑 같이 교회에 아예 등을 돌리고 살았어. 마치 이런 모습 같아.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로 남동생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 아니 그냥 뭔가 좀 비슷해서 유대인들이 아예 더 이상 이들에게는 기회가 필요 없겠다 싶을 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잖아. 복음이 이 은혜를 받는 은혜 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줘서 이들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 이것도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읽으면서 그것도 생각났거든. 그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닫거든. 근데 크리스티아나도 자기가 남편한테 잘못했던 거 하나하나 다 생각나면서 그게 더 괴롭고 굉장히 이게 다 비슷비슷하거든. 어찌됐건 이 철로역정 2부를 시작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다 다르다. 부름받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지? 일단 남편이랑 아내가 다르고 남편은 그냥 오롯이 그냥 말씀을 알게 되면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졌다면 크리스티아나는 말씀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상실감, 남편을 잃고 말아버린 그 상실감 때문에 생각을 하고 대체 뭐가 원인일까를 고민하다가 죄책감이 오고 이러면서 그냥 완전 확 터져버려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 그 반면 그 다음 주자로 나오게 되는 자비심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데 그 아가씨는 그냥 자기 이름대로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뭔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 한동안 동행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다 다르지. 모습이 정말 다 다르지. 그러니까 뭐 이건 이래야 된다 하고 부름받을 때 모습이 다 이래야 된다 하고 정형화시키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으나 반면 또 동일하게 어떤 것이 동일하냐 문 앞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문을 통과해야 이제 제대로 여정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다 다르지만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고진감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모습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오늘은 248페이지 할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꿈을 꿨어. 자기가 정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닫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짜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고 너무 굉장히 속상해 있는 상황인데 꿈을 꿔요. 근데 꿈에 소위 말해서 생명책에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놓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꿈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잠결에 기도를 하는 거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2명의 아기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써져 있지만 신적 존재겠지. 마귀. 이 여자와 이 가족을 중심으로 일하던 마귀겠지. 당연히. 2명의 아기에 가득 찬 사람이 침대 곁에 서 있는 걸 봤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하나는 남편한테 역사했던 애인 것 같고 하나는 이 여자한테 역사했던 애인 것 같지.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만일 이 여인이 시작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그녀의 남편을 잃듯이 우리는 이 여인도 잃어버리고 말 거야. 그치? 그런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하여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버릇이 있어. 남편이 나를 누른다고 여기를 미간을.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잠에서 이렇게 몸이 다 깨기 전에 의식이 먼저 깨어나잖아. 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놓고 기도도 하고 있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거의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형편이니까 잠을 자다가도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만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의식이 먼저 깰 때 기도를 먼저 해.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 근데 남편이 잠을 깨서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 난 항상 그래갖고 여기를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거지. 난 집중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여기가 찌푸려져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한테 찾아오거든. 실제야? 진짜야? 그냥 무슨 유령 같은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누구보다도 실제야 이렇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근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그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불쌍히 여겨다. 이 여자가 지금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나깨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럴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지. 그러면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장래일에 대한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어.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는가 보다를 알 수가 있지. 내 길 끝에 누가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정말 마귀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더더군다나 느끼면 이게 아찔해. 정말 아찔해. 항상 내가 느끼는 건 내가 보여도 그 당사자들은 내가 보는 거를 전혀 인지도 못해. 근데 너무 슬픈 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서 살고 있거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내가 본 게 난 내가 디테일하게는 안 봐도 그래도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를 옛날부터 좀 뭔가 봤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라 사람들한테도 내가 뭔가를 봤을 때 봤다고 얘기를 잘 안 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보면 뭐 어쨌다고. 그리고 또 뭐가 불편하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 나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좀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 저 사람은 영적인 게 보이나 봐. 이런 거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안 했지. 하여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악한 것은 실제로 살아있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깨 뒤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애가 계속 여기를 누르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몇 년을 그랬었어.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한테 신학 안 하겠다고 반항할 때였거든. 근데 희한하게 나는 앉아있고 요 뒤에서 누르고 있는 건데 내가 또 내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좀 이상해. 이상 별일을 다 겪어. 하여튼 악한 존재는 실제로 우리한테 역사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할 거야.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덜 아는 사람. 그런데 내가 거절하기 참 어려운 사람.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기 읽으면서도 그게 나오더라고. 왜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잖아. 그런데 크리스티아나가 아이들한테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나오거든. 남편으로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가 만들어졌잖아. 그리고 엄마가 출산을 통해서 아기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좀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 잘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잘 키워야 되니까, 뭐 등등. 아이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욕심낼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나를 직접 내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나한테 바로 공격할 거지만 내가 정신 바짝 차려도 내 주위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그가 분명히 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내가 을인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략해 들어올 거야. 하여튼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니 하여튼 주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여자는 잠에서 깨서 엄청 떨어요. 근데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다른 광경 남편이 지금 어떻게
천국에서 살고 있는지 또 그 광경을 보게 돼. 남편이 천국에서 재미있게 이곳에 오게 해주신 왕께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남편이 살고 있는 모습. 그러니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하게 되지. 어찌됐건 남편은 잘 살고 있구나. 근데 그때 방문하는 사람이 있지. 나 이 말이 너무 웃겨.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면 들어오세요. 하여튼 누군가가 찾아왔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니 이런 천국 같은.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 하나가 이 집에 찾아오네요. 전도자겠죠. 250페이지.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비밀이야. 왜 이 사람이 비밀일까? 왜 비밀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찾아온 걸까요? 왜? 여러 이름일 수 있잖아. 근데 왜 에필이면 존 버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얘기한 걸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어서 진짜 많이 갖고 와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 이게 교회에 맡긴 비밀이야. 교회가 할 임무가 비밀이거든. 굉장히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 지금 이 사람은 이 크리스티아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정을 떠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천국이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천국의 비유를 볼 때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싹이 나고 이런지 모른다 하고 성경에 써 있거든. 그거는 씨를 뿌리기는 주인이 뿌리는데 그 천국이 어떠한 형태로 언제 뭐 등등, 워낙 천국은 은밀하게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금방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비밀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그 찬양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 굉장히 비밀한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계시란 말 자체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인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자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했잖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얘기야. 성령이 들을 귀를 만들어준 사람만 들을 수가 있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 메신저의 이름이 비밀이지.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어. 굉장히 여러 의미가.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의 그런 비밀일 수도 있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의미로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 이름은 비밀입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 높은 곳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내가 사는 곳에 들려왔습니다.
또한 당신이 예전에 남편을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이 아이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둔 악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열어줘야 돼. 비밀을 알려줘야 돼. 크리스티아나,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자신이 늘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시요. 용서를 많이 하실수록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신에게 알리라고. 비밀이지. 이게 비밀이야.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지금 이 메신저는 와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 그걸 통해 당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알려주시는 자기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게 이걸 너무 즐겨 하신다고 알려주지. 이게 지금 비밀인 거야. 근데 로마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예수님이 더 용서하실 게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더 기뻐하. 그런 의미가 아니야.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분이 나를 더 용서하실 수 있게가 아니고, 죄를 고백해서 내가 용서받을 게 많아져야 되는 건 거지, 내가 새로운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게 많은 게 아니야. 몰랐다가 전에는 내가 남편한테 못된 짓 하는 줄 몰랐는데 알게 되는 바람에 회개할 거리가 많아졌잖아. 그런 식으로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비밀이지. 감춰져 있던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 이것도 죄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머, 이것도 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는 거지, 새로운 죄를 짓는 것으로 그 횟수를 많이 카운트하는 게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거 나오지. 250페이지 첫 단락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자신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 문장이 조상 야곱의 유산을 주실 것임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썼어. 왜 굳이 야곱,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왜 굳이 야곱이라고 했을까? 정연아, 생각해봐. 왜 굳이 야곱을 얘기했을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하잖아. 근데 왜 굳이 야곱? 야곱의 유산.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야곱. 하나님의 믿음의 그 유산을 계속 이을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야곱. 또 하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야곱은 움켜쥐는 거잖아. 그리고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 하나님 움켜잡을 때 이겨내면서, 하나님한테 이겨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힘든 길을 떠나야 돼. 하나님은
이 가족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셨고 하나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먹일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셔.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분량이 있거든. 굳게 잡고 근성을 가지고 내 끝장을 보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복주기 전까지 저는 이 손 안 놔요. 못 놔요. 이렇게 좀 맞짱 떠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럴 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살릴 때 야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었어. 끝까지. 응? 끝까지. 붙잡으라고. 응, 응.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고. 당신의 남편이었던 크리스찬은 지금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거든. 잡았을 때 브니엘 약복강나루 그거 전혀 모르는구나. 전혀 모르네. 창세기 32장에 나오거든. 여기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그 뭐야 하여튼 씨름한 그 장면이 나와. 그래서 거기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 하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거든. 얼굴을 항상 보는 거야. 이 사람 지금. 크리스찬은 하나님 얼굴을 계속 보고 하나님 얼굴을 계속 보고 있대. 브니엘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어려우면 패스. 뭐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들이 아버지의 집 문지방을 넘어서는 당신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다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대. 미안해서일까? 죄송해서일까? 감사해서일까? 어쨌든 편지를 주셨어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지극히 향기로운 향유 냄새 같은 것이 풍겨나왔다. 그리고 글씨도 금으로 썼다. 내용은 왕의 도성에 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이 살 수 있는 그 길. 그녀도 남편인 크리스찬이 행한 대로 행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녀도 남편이 크리스찬이 온 그 길을 똑같이 오기를 바라는데 그 길만이 왕의 도성에 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니 이 사람이 완전히 그것에 압도가 돼서 선생님 우리도 가서 왕께 경배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아이들을 데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외쳤대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첫 마디가 251페이지 크리스티아나 고진감래 라 하였듯이 한열에 들어가려면 당신보다 앞서간 남편처럼 모든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그래 좋아. 하나님이 힘든 사람 도와주시는 분이 맞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근데 그것이 주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 그분 덕분에 내 삶이 천국이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천국으로 가야 하는구나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길은 절대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길이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 많은 이단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정치인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 이제껏 고대에서부터. 그런 일은 말도 안 된다. 악마는 진짜 지구 최후 멸망 때까지 악마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기 편한 천국? 꿈도 꾸지 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 안 돼. 그러나 은혜로 잘 살면 지옥처럼 살게 냅두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 정도는 하나님이 바꿔주셔. 교만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바꾸겠다. 뭐 이따위 식으로 생각하지 마. 이거 환상이야, 환상. 그러나 내 바운더리 요 정도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반드시 바꿔주신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되게 많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물을 던져야 되거든, 사람들한테. 낚시를 하셔야지. 떡밥을 던져야지. 아, 뭐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뭔가 남다른데? 이런 것들. 성경에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 내가 무슨 뭐 축복을 강조해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 은혜 안에서 살면 정말 변화는 일어나. 진짜 일어나. 내가 변화하게 돼 있고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는 인간이 안 변할 수가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거 하나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못하게 돼 있어. 그만두게 돼 있어. 나는 변하게 돼 있고 내가 변하면 당연히 내 삶의 터전 변하게 돼 있어. 분명히 변해. 시간이 걸릴 뿐. 하여튼 쉽지 않아. 어려울 거야. 고진감래. 그러므로 당신 남편 크리스찬이 했던 것처럼 평온 저쪽에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 문부터 당신의 나아갈 길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가면서 당신도 읽고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순례 중에 불러야 하는 노래들 중의 하나요. 저쪽 문에 도달했을 때 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크리스천도 천국 입구 그 문에서 내놨잖아. 통행증 같은 거. 이게 뭘까? 이게 뭐 같아? 아, 잘못하면 또 멀리 가겠는데?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말자. 일단 편지라고 써있지만 말씀일 것 같지? 당신도 읽고 아이들한테 읽어주어서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인 것 같아. 말씀. 그리고 순례 중에 불러야 할 노래라고 하니까 나는 시편 119편을 좋아한다. 시편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율례,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규율, 규칙. 내가 한 3주 전에 우리 안에 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내면에 법이 있다. 로마서 말씀 가지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보네. 그 법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어. 이게 굉장히 뭔가 또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습관이라는 것으로 어떤 법이 새겨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걸 거야.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근데 어떤 율법이 써져 있는지 내 습관, 행동을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겠지. 근데 저쪽 문에 도달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법을, 내 안에 있는 그 편지를 내줘야 된대. 그러니까 그쪽 문에 가서 보면 네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볼까? 어떤 법이 써져 있는지 볼까? 뭐 이런다는 얘기인 것으로 보여지지. 나는 근데 진짜 그렇다고 봐. 이 노신사가 아이들도 불러요. 얘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최근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영혼의 아니구나 엄마구나 엄마가 응? 맞지 깜짝 놀랐네. 엄마가 얘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최근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영혼의 많은 갈등을 해왔단다. 그것은 너희 아버지의 행복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가 만족스럽게 잘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란다. 또한 나는 나와 너희들의 형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진정으로 내가 믿기에 우리들의 형편은 본질상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이란다. 나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도 봤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 너무 속상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꿈과 환상 속에서 살아가. 오늘도 너무 속상해갖고. 나 진짜 울 뻔했어, 오늘 진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나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 나의 진정한 안식과 나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일어나는 데서 주어지는 거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내 영혼의 만족, 기쁨, 평안,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냐? 언제든 사람은 등 돌릴 수 있어, 나한테. 하여튼 자신의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 그리고 비참해져도 돼. 비참해질수록 더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가 나올 거니까. 대부분 현실을 외면하거든? 그게 바보야. 똑바로 봐.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난 이래요. 난 이래요. 하나님 전 이것도 없고요. 전 이것도 못해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읽어야 그 속상한 거를 다른 데다 풀지 않아야 그 힘듦을 가지고 오롯이 기도에 집중해서 할 수 있어. 절대 이건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 일부러 울려. 자기 찾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분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거를 밖에다 풀지 마. 그리고 내 안에 잡아놔. 그리고 키워. 점점 키워. 하나님한테 진짜 언제 터질 때까지 생각도 막 해. 전 왜 이래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절대로 인생 공평하지 않아. 어? 절대로 인생 공평하지 않아. 이 정치인들만 봐도 봐라. 어? 지네 편은 뭔 짓을 해도 다 감싸주고 죄 아니라고 변명해주고 이러면서 저쪽은 혐의도 없는데 피의자로 고발해버리는 거야. 아주 이 못된 것들이.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상상할 수 없게 다른 세계에서 살아.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칼처럼 내 현실을 봐. 그리고 막 속상해야 돼. 속상해야 돼. 하나님 저한테 보통 하나님 세상에서 저 같은 사람을 루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냥 세상과 저 어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야.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야. 능력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죽을 가치가 없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겸손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개소리야. 할 수 있는데 내가 힘쓸 수 있는데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거.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힘 가져야 돼. 나만 아쉬워. 그렇다고 힘 없는 걸 무조건 그냥 루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거 디테일에 들어가면 너무 또 길게 먼 길을 가게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어찌됐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 그냥 현실 있는 대로 그냥 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 속상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거 다 해결해 주시더라. 나도. 내가 그거 해결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나만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거든. 응?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하여튼 정확한 형편을 일단 이 크리스티아나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우리 형편이 본질상 비참하게 짝이 없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고민에 빠져 계실 때 내가 취한 태도는 내 양심에 크나큰 짐이 되었단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너희 마음도 완강하게 만들어 그와 함께 순례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으니 말이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장 죽고 싶지만 지난밤의 꿈과 오늘 아침에 낯선 분이 내게 해주신 격려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난 여기서 지금 크리스티아나가 갖게 된 이 희망은 기도해갖고 갑자기 그 은사적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부어주신 게 아니잖아.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잖아.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대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해.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경험은 내 생각과 다른 결에서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걸 갖고 내가 몸부림치면 그 과정에 경험이 되어지더라.
뭔 말인지 알지? 경험을 하면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는 경험이 적어서야.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 뭐 방법을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건 기도지. 그리고 고민.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통찰해 보는 거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러니까, 내 어머니는 이러니까 나는 이렇겠구나. 온갖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더 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직해야 돼. 나는 이런 내가 싫다, 뭐 이런 거. 보통은 이것조차 용기를 못 내. 어저께 곽도원사하고 김윤주 전사야. 내가 우리 집은 문제 있으면 병원 가면 되는 거지 하고 쉽게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조차 인정 잘 못한다고 그거가 차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 차이가 뭔지를 생각을 해봤거든. 왜 그런 차이가 나니까? 왜 어떤 집은 그래 우리 문제 있어 인정 고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집은 문제가 있어라는 얘기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 차이가 나는 걸까를 생각을 해봤어. 뭐가 차이가 나냐면 변화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뭐든지 고칠 수 있어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야. 변해본 적이 없으면 이 나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아니면 변하기 싫은 거야.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지. 내가 안 변할 거니까 차라리 내가 정상이 아닌 거 나 확인 안 할 거야. 변하는 거 너무 어려워. 변하기 싫어. 그 어려운 걸 내가 왜 해? 이렇게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있는 그 고집, 여기도 고집이 나오지. 여기도 고집이 나오는데 그 고집이 나를 붙잡고 있어갖고 변화, 야 힘들어. 변하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바람에 현실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난 그 차이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있으면 고쳐면 되지.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던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 들어도 그게 뭐 어때? 그거 뭐 어쨌다고. 앞으로 고치면 되지. 이것도 쉽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못 고치거든. 자기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라는 것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자존심.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뭘 고쳐. 나는 안 변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 해, 사람들이. 이게 다 도둑놈심 뭐지, 전부 다. 하여튼 경험은 진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야. 제대로 경험했다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런 존재야. 변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고 있다. 나는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안 변하는 경우도 많고 나는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변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 이거를 금방 알기는 어려워. 어쨌건 꿈을 꾸고 방문을 해주는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가자 얘들아 천국으로 가자 하고 여행 준비를 해요. 근데 그때 두 여인이 그
예, 집에 문을 두드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면 들어오세요. 근데 이 말에 두 여인이 어리둥절해졌어. 어리둥절해졌어. 왜? 그런 종류의 말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어. 심지어 여자 믿는 여자 아닌데 크리스티아나들이 집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진짜 변하면 정말 변한 티가 나. 근데 나는 그거를 그 차이를 잘 모르는데 상대방은 정말 깜짝 놀래. 죄가? 이미 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나도 이런 평판을 들어봤어. 일단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냐. 근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은 겁쟁이 부인. 근데 이 겁쟁이 부인이 아버지가 누구냐? 크리스찬한테 사자 무서우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의 딸. 아버지가 겁쟁이라 딸도 겁이 많아. 그 집안 흘려 내려 준다니까. 도대체 무슨 여행을 떠나시려고요? 그때 남편 따라가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식 생각해서라도 여자답지 못하게 스스로를 망쳐버리지 말아요. 이 여자는 겁쟁이 여자는 말을 듣고 아이들을 다 버리고 이 여자가 혼자 떠날 걸로 생각을 한 거야. 나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원래 사람은 딱 자기 같은 생각을 하거든. 보통 내 머릿속에 당연히 엄마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애를 버리고 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 이게 없어. 그 사고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겁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지 말라고. 자식 생각해서 여자답지 못하게 그게 아니라고 아이들 함께 간다고. 근데 겁쟁이가 이상한 거야. 대체 누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마음을 넣어 주었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애가 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내 진정한 변화는 내가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래서 내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달라고 기도해야 돼.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 백날 해도 안 될 거니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기도해야지. 네,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안 돼, 안 돼. 걔는 안 돼. 자기만 강해져.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가 않아. 낮아져야 가. 그곳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야. 힘을 받아서 내가 했다, 내가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구했으면 내가 했어도 그분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 그렇게 하게 만든다. 아, 이웃이여, 만약 당신도 내가 깨달은 만큼만 깨닫게 된다면 지금 크리스티아나가 나 깨달았다. 정말 깨달았다. 그렇잖아. 이 여자가 생각한 거 생각하면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잖아. 계속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 변화라는 것들은 깨달음과 절대적으로 동반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돼. 나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돼. 내 가정에 대해서 꿰뚫어 보게 돼. 상대방에 대해서 꿰뚫어 보게 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해를 못했다가
희한하게 은혜로 그 사람을 꿰뚫어 보면 속에서 귀신이 보여도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거려니 하지. 어머, 제 속에 귀신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아주 속에 막 오바이트 쏠려. 그런 인간들은 더 못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을 거야, 아마. 우린 다 똑같아.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 다 더러워. 하여튼 깨달아진다. 나에 대해서도 깨달아지고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날 왜 불렀는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도 깨달아지고 등등등 계속 깨달아져. 계속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 계속 기도라는 걸 하게 돼. 도대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었길래 친구들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갈 생각을 하는 거요. 모르는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나를 만류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았다가 마귀야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얘기 하거든. 정말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아담한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갖고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내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이 붙어서 나로 하여금 나 굉장히 위해주는 척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류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면 나보다 센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해. 그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한쪽만이 아니야. 그리고 왠지 이걸 거스르면 내가 배신자인 것 같아. 여기도 그러잖아. 친구들 버리고 가려고 하냐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칼을 주려고 왔다. 부모하고 자식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뭐 등등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게 서로 오해하게 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는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야. 쟤 잘못됐다. 지금 문제다. 쟤 말려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 다시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랬어.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바짝 붙어갖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으러 같이 가요. 응? 어디든 갈 거예요. 라고 장담했던 그 사람한테도 사단이 역사에서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잡은 게 마귀야.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이 여자가 얘기해요. 153페이지 첫 번째. 내 고뇌는 내 남편이 이 도시를 떠날 때 그 고뇌, 그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는 이 순례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똑같이 겪어봐야 그 심정 이해하지. 응.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밤에 본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겁쟁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겁쟁이 여자는 당신 내외가 다 미쳤구려 하고 일갈해 버린다. 이 어려움들을 자초하다니 믿음 없는 사람은 전부 신앙으로 가는 그 길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래도 이단이 훨씬 문제던데.
이단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빠지던데 교회에는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겁쟁이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남편 길 떠나가자마자 바로 처음부터 어려운 일 벌어지지 않았냐. 이 동네 사람들 고집쟁이 씨하고 온순 씨가 같이 거기 갔다가 수렁에 빠져갖고 도로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 겁쟁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 사람도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한다.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 얘기가 지금 너무 합리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심이야. 근데 뭐가 문제냐?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 하늘의 그 비밀, 그걸 모른다. 모르니까 헛소리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헛소리 하는 것 자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 속상할 수가 없어. 왜 얘네들이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 얘기해야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 전까지는 몰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 기대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내가 지금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얘기했고 제자들한테는 그 비유를 설명까지 해주었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 못할 것까지 예수님이 아셨다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내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 못할 거가 너무 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특히나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사라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알려주는 거야. 전부 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겁쟁이가 어떻게 뭐 이해를 하겠어.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러니 사람들 쫓아가서 이리저리 상담하지 마. 그 진짜 웃겨. 진짜 웃긴 거야. 기도해. 왜 사람을 쫓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버리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사람한테 쫓아가갖고 상담을 하냐고. 처음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게 너무 분명하니 그 하나님, 그 성령을 자꾸 의지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 시행착오 해도 괜찮으니까. 시행착오는 누구나 해. 시행착오 안 하고서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 하여튼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 내면은 깨끗하지 않아. 깨끗하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 내면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내 안에 생각보다 마귀 새끼가 아주 센 애가 들어 앉아갖고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 삶을 움켜쥐고 걔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게 만들고 걔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게 만들고 걔가 원하는 대로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고 보지 않아도 되는데 꽂히게 만들고 특히나 내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겠지. 내 욕심 계속 봐. 저거 봐. 보면 안 되는데 저걸 보게 만드는 거야. 보게 만들어서 좋아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단 보게 만들었다니까. 죄짓게 하려고. 일단 보게 만들어. 눈을 먼저 고정시키는 거야. 그러면 보기 전과 보고 난 이후는 진짜 완전히 달라진다. 보는 순간 그 욕심이 그걸 끌어당기지. 하여튼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의 여정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도 거기를 가자라고 할 정도로 그걸 높이 평가하는데
겁쟁이는 똑같은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너 힘들잖아로 접근하고 있어. 완전히 다르지, 방향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디 갔어? 응. 그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했단 말이야. 많이. 남편 그 사람이 겪은 그 일을 통해 더군다나 거기 가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겁쟁이니까 겁을 내게 되는 결과는 겁먹게 되는 철저하게 너무 자기다운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그러지 말아라. 더군다나 아이들 얘기도 해. 아이들 얘기. 당신 남편이 남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신같이 이 가련한 여자인 당신이 어떻게 견디겠냐. 그리고 이 아이들을 봐라. 당신의 자식이고 뼈와 살들이다. 당신이야. 당신 인생이니까 그냥 산다고 해도 그러면 애들이라도 집에다 남겨둬라. 아까는 애들 버리지 말고 그러라더니 애들은 남겨두래.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크리스티아나 대답이 정확하죠. 이게 진짜 정확한 거야. 크리스티아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이여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그게 참 자주 했었거든. 하나님이 이상하게 모두 다 예스인데 나 혼자 노하게 만들고 모두 다 노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예스하게 만들더라. 그러니 이게 내가 드러낼 수가 없어. 나만 혼자 너무 튀는 것 같잖아. 전부 다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기도 안 해. 너무 알겠어서.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내가 너무 나 스스로 내가 아웃사이더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 너는 아웃사이더야.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서운해 할까 봐 그랬던 것 같아. 아니면 인간관계를 난 너무 못해. 난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 이렇게 실망을 할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전에 차단하려고 나한테 난 아웃사이더야. 내가 그랬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서 나를 좀 지켜내려고 이렇게 끊으셨었나 보다. 그때는 내가 연약할 때니까. 내가 강하면 이게 하나님 뜻 맞다고 하고 확 끌고 갈 텐데 그때 원래 내 성격은 아무리 내가 옳은 거라고 해도 남이 얘기하면 그냥 끌고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그냥 희생 양보 뭐 이런 걸 미덕이라고 무조건 그냥 따라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끊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자기들이 모두 다 예스하는 상황에 나 혼자 노한 거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알거든. 나는 그 사람들한테 동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조용히 나 혼자 빠지거든.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찐따 같고 나 진짜 별나네 막 이랬다가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쌓이니까 나중 되니까 좋더라고. 나 고집 있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하네. 그냥 맞춰주는 것 같아도
안 맞춰주네. 맞춰줄 수가 없지. 속에서 계속 불편하니까. 근데 이게 좋더라고. 이게 오히려 성령께서 나한테 뭔가 알려주는 것 같다? 알려줬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제대로 반응한 것 같다 하는 그런 피드백으로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거지. 하여튼 여기 자식을 가지고 뼈와 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뼈와 살이었는데 하는 그 생각으로 딱 보여지더라고. 음, 요, 네, 여기 이어지는 요 단락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험하지 마세요. 지금 내 손에는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대금이 쥐어져 있어요. 좀 문학적인 표현이지. 만약 마음을 써서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알아? 성경에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너희는 기회를 잡아라. 돈을 주고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삼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신경 쓰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일단 그리고 기회가 와도 내 거로 잡아낼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나를 사람을 통해서 브레이크 잡아주시는 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분별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집중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한테 계속 집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글쎄,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근데 꼭 그런 느낌이야. 왜 그 노래 가르칠 때 보면 사람마다 노래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 노래 레슨을 안 받아본 사람은 또 몰라 또 이걸. 그러고 하여튼 노래가 잘 되는 건 니들이 알아서 연습을 해.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찾아야 돼. 네. 내가 마음을 써서 지금 이 기회를 내 걸로 잡지 않으면 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거예요. 당신은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날지도 모를 고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고난들은 결코 나의 길을 꺾지 못하며 다만 내가 올바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뿐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불쌍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걱정돼? 나는 내가 어려운 일을 감수하면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고진감래라 했으니 그 고난은 즐거움을 더 즐겁게 할 따름입니다. 힘든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힘들어도 내가 힘들지 않네. 견딜만 하네. 이렇게. 나도 이제까지 그랬거든. 나 소설책 쓸 수 있다니까. 내 이제껏 겪은 일 다 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에피소드들도 엄청 많고. 그러나 얘기 꺼내기는 어렵다. 굉장히 많이 울었지. 엄청 많이 울었지. 진짜 울면서 살았지. 근데 전혀 불행하지 않아. 그리고 전혀 후회되지 않아. 내가 그때 괜히 울었다. 그것도 안 해.
그런 것도 없어 지금. 좋아 나는.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나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그리고 당신은 내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 이게 진짜 중요해. 더 이상 나를 분유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돌아가 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지금 이건 것 같아. 나는 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만 들어오라고 이상한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베이스로 깔고 이 얘기를 하는 걸까를 생각해 봤어. 근데 그거 같아.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들어오세요. 뭐, 하나님 두드리신 거예요? 아, 예수님 두드리신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겁쟁이 여자한테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넌 지금 들어와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 흔들지 말고 떠나가. 이건 전형적인 마귀 대적하는 방법이거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사람한테 대놓고 이제 이건 소설이니까 그게 써져 있는 거고 사람한테 대놓고 넌 마귀니까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난리 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 시간이 또 12시인데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해도 못하잖아. 궁금한 거 있으면 수시로 카톡으로 남겨요. 네. 생각날 때 그냥 남겨. 어떤 얘기든. 나 그거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궁금할 때 물어봐야 돼. 궁금할 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는데 그게 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연출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봐.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한테 손을 벌리고 있대.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형태로 지금 내 삶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은설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철로역정을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기회를 주시지만 항상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써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삶 속에 저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단련하고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마.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마라고 하나님한테 너무. 왜냐하면 모르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지 마. 너무 죄송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더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굉장히 위력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역사해 주실 수도 있거든.
그거 하나만 파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네. 잘 지내시길.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